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업과도 다르고 국회나 정부 기관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아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보다 교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씀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교회의 질서는 무엇인지 등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열심도 소중하지만 그 열심은 늘 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내용들은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런 것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머리로 알고 배운다고 하여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또 단련되고 훈련되고 다듬어지면서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설립 44주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들이 장로님을 세우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힘든 길을 가지 말라. 그런데 제 마음과 주변에 진행되어 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긴 시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같은 생각을 품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난달 5월 26일 장로교 통합 측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럽 선교 노회를 인정하고 밀라노에서 밀라노 한인교회 이리노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 그 교회에서 노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로써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총회에서 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장로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총회와 노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장차 유럽 선교 노회는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까지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교 노회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노회 안에 17개국 47개의 한인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이번에 새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4인 4명 가장 많은 장로를 신청한 교회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노회가 설립되고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선교 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려 약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20년 만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저는 지켜보면서 장로 일꾼을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는 노회가 없어도 또 이런 과정이 없어도 일꾼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노회 제도가 없어도 초교파적으로 개교의 중심으로 일꾼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노회와 총회의 도움을 받을 때 보다 안정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이 아닌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도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직 투표에 앞서서 교회의 이런 방향이 성경적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관점에서 장로와 일꾼에 대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를 고발할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사도라고 불리웁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12 제자들은 12 사도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바쁘신 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데 3년 동안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우스입니다. 장로교회의 장로라는 말이 여기서 기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때로는 자신들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소개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도 스스로를 장로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장로를 너희를 인도하던 자라고 하였고, 바울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여러 직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목사와 교사를 연결해서 하나의 직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를 장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에 대한 말은 동일한 직분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로, 목사, 목자, 교사, 감독이라는 용어가 함께 섞여 사용되었습니다. 교인을 감독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감독으로, 양떼를 먹이는 일에서는 목사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사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에서는 교사로 불리었습니다. 여기에서 목사, 장로라는 말이 기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목사, 장로에 의하여 교회가 질서 있게 다스려졌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 정치라는 것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장로 정치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직분들이 4세기 이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카톨릭과 같은 계급상의 직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렀던 중세 시대에도 소수의 무리들에 의하여 그 명백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여 말씀 안에서 재발견되어 이 제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남부독일,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가장 성경적인 교회 형태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는 교회 정치 체제에 다양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감독 정치는 로마 천주교회, 성공회, 감리교회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중 정치는 주로 침례교회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정치는 계급적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고, 회중 정치는 지나치게 개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한 것이 장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어느 제도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바른 제도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장로 제도는 마치 계급처럼 개교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제도들도 다시 보완 수정되어 말씀의 목적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1559년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서 목사와 장로, 집사를 교회의 직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칼빈은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였는데요, 목사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며,
장로는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교회 질서를 세우며 다스리는 자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그 역할을 말하였습니다.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집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요, 또 하나는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가르침과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럼 권사직분은요? 권사직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직분으로 비유하자면 여성 안수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돌보고 신방하며 위로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또 오늘날 노예와 총회라는 말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교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노예라고 하고, 그 노예가 모여서 총회를 이룹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개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이 모였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교리적인 문제, 목사의 임직과 처리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가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임인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회, 이것을 노예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연합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루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장로이며 감독자인 목회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부탁한다는 것은 의탁한다,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은 지금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교회를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돌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말씀으로 세워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이들은 떠날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장로제도를 세운 칼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안전은 인간 지도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그 흔적을 남길 뿐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아닌 우리의 후손들이 맛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은혜이기에 기적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파리 장로교회가 44년간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꾼들이 교회를 주님께 맡기기 위한 수많은 기도와 말씀의 씨름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직분자 이상으로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원하지 않으셔서 다음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용기를 내어 지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공동회는 없을 뻔했습니다. 일꾼을 못 세울 뻔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원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잘 섬겨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사랑하는 교회와 장로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합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파리 장로교회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은혜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